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성령의 사람.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령의 사람은 첫째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 같이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기 물은 이제 세례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거듭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면서 바람이 이렇게 불되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바로 성령에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바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은 내 육체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 영 가운데 임하심으로 내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내 영이 새로워진다. 거듭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던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려서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잃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그래서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이 거듭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므로 그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이제 육신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나의 주인으로 그를 고백하고
예수를 저주하거나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8절로 19절로 여기 유다서는 가론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었어요. 왜? 같이 자랐잖아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걸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걸 보면서 이 유다 형제는 아주 진실한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유다가 증언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해요. 또 성령의 사람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해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영이 없고 이 정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같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무슨 약하거나 뭐 기댈 데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믿음을 가진 것처럼 폄하하기도 하고, 교회를 무슨 잘못된 집단처럼 조롱하기도 하고 이래요. 자기들은 정말 죄 가운데서 나쁜 짓을 일삼으면서도 우리 뭐 교회에 조금 부족한 거나 연약한 것이 좀 보이면 그냥 그걸 대적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해요. 지들은 더 정욕대로 살며 더 험한 악한 죄를 지면서도 숨기고 거짓말하면서도, 또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라. 그래서 육신의 그 욕구, 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어떤 이익과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자꾸 분열시키는 자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사회에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켜요. 편을 가르게 해요. 그래서 내 편을 만들려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해치고 그런 짓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전에 은혜 있다가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도 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수하고 헌신적이던 사람들이 자꾸 세속적인 욕심에 빠져서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숙하게 지낸다는 건 좋은 거지만, 나하고 너가 친숙하자고 해놓고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대적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뭐 형님, 동생, 누나, 언니, 동생 그러면서 친숙해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집단 형성을 갖고 자꾸 오히려 영적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영적인 일을 외면하고 그렇게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조롱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경건치 않은 삶을 사는 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고, 성령의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생명을 갖고 이 심령이 거듭나서 영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제 성령이 임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가 정말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영적인 생명을 나누고 거룩한 화목을 이루고 거룩한 동역을 이루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영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서 영적인 상태가 죽었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영적인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거듭난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 심령.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거한 것만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영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 논리를 갖고 세상을 우리가 극복하며 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논리를 갖고 영의 논리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셈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듭난 사람,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가르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돌봐주는 분이라 이거예요. 카운셀러도 되고 티처도 되고 컴포터도, 위로자도 되어지고 이렇게 티처도 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가이디언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생각나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행하며 살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가 장래일을 알린다고 뭐 내일 뭘 할까, 뭐 모레 뭐 할까, 내가 이 장사를 할까 저 장사를 할까, 뭐 그런 것을 어디로 가라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영 가운데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가이디언이 돼서, 보호자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걸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진리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깨닫게, 자꾸 읽으며 들으며 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신다 이거예요. 진리를 행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주신다. 권능을 주셔서 내 증인이 되게 한다. 정말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너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 너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증거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물질을 공급하시고 또 내가 좀 잘못 판단하면 그걸 수정을 해 주시고, 이런 게 내가 이 경건한 생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성령의 가르치심을 듣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알게 하셔서 그걸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해서 사람도 물질도 일도 인도해 주셔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이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능력으로 승리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시험하는 악의 영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반면에 악의 영들은 우리 유욕을 타고 우리 육신을 타고 거한다. 천국에 가면 악한 영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시험을 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영도 있고 육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나 악한 영은 우리의 유욕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자꾸 불법을 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성공하고 출세하고 뭘 갖고 남의 걸 뺏고 그러라고, 그래서도 뭐 성공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고, 성령은 우리를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 살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이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의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의 인생의 결산을 생각하며 그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영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면 항상 그걸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육체가 있어서 그런 소욕들이 일어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걸 다스리고 이기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싸움에서 지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과 깨닫게 함과 사랑함은 다 외면하고, 그건 외면하고 자꾸 유욕을 따라 이 악한 영의 미혹을 따라 죄된 방법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방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고통을 내게 안겨주고 나중에 보면 그 결말이 좋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비전도 주시고 권면도 하시는 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내 인생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악한 영향력들은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으로 간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 사회를 보면서 마음 아파해서 자꾸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는 말씀을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 왜 목사님이 정치적인 그런 영향되는 거 전에는 안 그러시더니 왜 정치적인 성향으로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그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영적인 기울음, 저는 그 물리적으로 뭐 계산적으로 거기에 무슨 이득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 내가 무슨 이권이 묶여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일에 가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기울어요. 이 세상이 자꾸 기울어요. 그래서 이 기울음이 결국은 자꾸 한국 사회가 피폐해지고 자꾸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들이, 증거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백성들이 고통하게 되고 이 사회가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내려가니까 여러분은 그런 데에 쏠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진리를 행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뭐 내가 이제 뭐 경산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뭐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말고, 내가 뭐 나는 보수네 진보네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런 것이 무언가, 이걸 잘 분별하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여러분이 악한 영의 영향력 속에서 악한 영이 세력을 잡고 흔드는 뒤에 나도 모르게 미혹이 돼서 혼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선악을 옳게 분별해서 선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악한 것을 끝까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악한데 피하는 것만 아니라 악한 건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19가 왔다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마스크 쓰니까 불편하시죠? 불편하죠. 오는데도 다 이거 검사하고 매일 이거 닦아야 되고, 거리도 떨어져 앉으라 그러고, 지나치게 스킨십 하지 말라 그러고, 점심도 어떻게 그냥 쌀국수만 주고, 더 맛있는 거 잘 드렸는데 이제 맛있는 거 다시 드려야죠. 다 지금 묵혀놓은 거 다 모아서 다 그대로 헌신한 사람들 사랑을 다 베풀어서 드려요. 근데 조심하자는 거죠. 그러나 이걸 이겨야 되는 거죠. 이때 이걸 다스리며 이겨야 되는 거죠.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질병이고 재난이고 무슨 뭐 인간적인 문제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이겨야 돼요. 아멘? 그런 거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다고요. 심각한 문제도 올 수 있지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의 영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악의 영들이 누구를 흔드냐면 이렇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흔들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유명한 황제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나중에 그냥 파멸하잖아요. 이게 역사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악한 권세자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서 지가 하나님 것처럼 흔들고 지 주장이 절대적인 것처럼 흔들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꺾어지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선한 왕들이 또 세워져요. 그 선한 왕들이 그런 악한 역사를 또 청산하고 또 선한 역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럴 때는 태평 세월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사회 국가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단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있는 사람, 또 뭐 기득권이 좀 있다든지 지식이 있다든지 권세가 있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있는 사람을 다 억압하는 자로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또 이렇게 배우는 사람,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다 억압당하는 자로 이렇게 대칭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있는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권세가, 돈이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남에게 베풀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사회는 이렇게 대칭을 놓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학교도 가면 선생님은 누구예요? 선생님은 누구라고 그래요? 억압하는 사람이고, 학생은 억압당하는 사람. 가정에서도 부모는 억압하는 자고, 자녀는 억압당하는 자. 교회도 오면 목사는 누구예요? 억압하는 자고, 성도는 억압당하는 자고, 회사도 가면 사장은 누구예요? 사장은 누구예요? 억압하는 사람이고, 직원은 억압다. 이래가지고 이쪽 편만 계속 드는 말을 하면서 이쪽을 까대는 거예요. 이쪽을 뺏어서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강제로, 사회 구조는 강제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선한 부모가 많고, 얼마나 선한 선생님이 많고, 얼마나 선한 목사가 많고, 얼마나 선한 권세자들이 많고, 얼마나 선한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이 잘 꾸리고 가꿔서 베풀고 베풀면서 나누어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혹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도 있지요. 너무 착취하고 뺏고 성폭행하고 막 이렇게 악을 행하고 수단을 쓰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 사람들은 다스려야지, 그렇다고 이 총체를 다스리겠다, 이건 아주 잘못된 발상,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야 할 사람 있지만요, 게으른 사람, 여기도 죄를 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회는 현재의 이 어떤 사회의 어떤 지도 현상을, 잘못된 현상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이걸 때려부셔야 한다 이거예요. 이걸 뺏어야 한다, 이거 여기다 쥐어야 한다, 이 날마다 이걸 때려부시려고 그래.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좋은 평준화가 아니라 낮은 수준의 평준화가 돼서 공산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산사회는요, 반드시 완전한 독재자가 있어요. 이걸 때려부시려면 얼마나 독재를 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때려부셔가지고 지가 주권을 잡겠다는 목적을 가진 자들이 지금 군림하고 떠드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걸 막고 저항하고 계속 글을 쓰고 여러분에게도 안 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사회가 가는 거예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사랑하며 공존하며 서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도 좀 잘못하는 분 있지만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 많은데 그들을 존중해 여기고 잘 배우고 지도를 받을 것을 가르쳐야 되고, 얼마나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희생하는데, 부모들 중에도 이상한 부모들 있잖아요. 막 그렇게 자녀도 막 그렇게 막 학대하는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지, 그렇다고 부모를 다 다스리고, 부모가 심부름 시켰는데 자기에게 불합리한 설거지 시킨다고 고소하라고 가르치고, 이게 사회 교과서의 교육에 나오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데 어떻게 이걸 옳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을 하니까 여기에 휩싸이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를 따라 분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해야지, 이걸 때려부시는, 지금 힘을 갖고 때려부시는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완전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걸 다 착취하고
그러나 이거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평준이 이루어지고 사회는 고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공산사회주의가 무너진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의 영의 생각을 갖고 군림하는 자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고 뭐 나 천국 가 그러고서는 그냥 세상에 어떻게 되든 말든 무관심한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돌과 뭐 화염병을 들고 그렇게 데모를 하며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진리를 사수하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걸 따르지 않고 막으며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회가 이 역사를 공부하고 사회 현상을 공부해 보면 지금의 현상이 어디로 어느 맛이 가는가 이게 다 보여요. 우리 같은 사람은 다 보여요. 그러면 지금 권세자들 중에 나만치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있냐고요? 다 알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자기의 기득권, 이 기득권을 파괴하면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다 잡겠다는, 권세를 잡겠다는 논리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지금 40대에 50대의 이 초반의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너무 받으며 살아서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여기에 억압 당해보기도 하고 손해를 입은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때려 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더 잘못된 사회, 더 나쁜 사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염병도 이길 수 있는 믿음, 때로 내게 질병이 올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승리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하면 열이 나서 또 진정을 시키고 해야지.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그래서 너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니까 전신갑주를 그냥 입으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17절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 성령과 말씀은 양날과 같아요. 칼이 양날이 있는 칼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말씀이 임하고 이렇게 쓰면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영들을 공격하는 무기예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 잘 분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돌 던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화염병 던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건전하게 데모해도 외치고 글로 쓰고 항의를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정치 세력, 견고한 악한 집단, 그런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나를 죄짓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죄의 습관으로 꽉 잡아맨 그런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과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못하면 지식이 있다는 이들이 더 어두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자기 착각과 교만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 되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가르침을 따라 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시고 그것을 증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너 기도하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위로부터 능력을 떼고 기도하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오니까 증인도 되어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료하고 인간적인 모든 대적과 문제도 물리치면서 순교를 당하여도 죽을지라도 이 영적인 생명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거에 집중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에 보면은 이게 왜 여기 7 집사를 선택하느냐면은 사도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뭐 돕는 일들도 해야 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일도 해야 되고 이 일 저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그냥 다 감당을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불평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삶이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요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해라.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그렇게 세워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이 7 집사들은 리더가 되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 나가서 막 흐트러져서 전도하는 일, 이런 일을 이제 힘써 행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나라의 제사장들까지도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허다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들과 이 7 집사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지도받은 또 평신도들이 함께 동역을 할 때 큰 은혜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뭐 목사님 혼자 부흥시킬 수 없어요. 저와 여기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세일 리더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잘 서로 저와 동역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동역이 이루어질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에 정말 전적으로 충실하면서 서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연합해서 사역을 이루어갈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동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만 그냥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사람의 선에서 머무르는 것은 그냥 유아기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의 선한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면서 그것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연합되어서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는, 교회가 부흥케,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말씀에 복종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아까 광고하시면서 우리 교직원들 포상 휴가 준다고 그랬는데, 예, 포상 휴가예요. 왜?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전도도 못 하잖아요. 신방도 못 하고, 요새도 병원에 입원해도 병실 신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축소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교회만 있는 것보다는 우리 비전 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서 봉사하며 기도하자. 그런데 한 3, 4, 5월, 6월 한 10여일까지 근 100여일을 우리가 비전 센터에 출근하면서 일하느라고 죽을 고생했어요. 일을 안 해보다가 하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바깥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노동하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들 했어요. 진짜 몸에 땀이 비 오듯 해. 러닝사수 티가 축축이 젖어. 아니, 가만히 있어도 땀 흘리는 사람이 일을 하니까 얼마나 오겠어요. 아래 바지까지 다 젖어요. 진짜 땀이 그렇게 나요. 저는 내가 담임 목사라고 나이가 많다고 너희들 직원만 일해라, 그리고 나는 감독하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하루 종일 같이 일해요. 똑같이 일해요. 제가 아마 제일 늦게까지 일해요. 왜? 나 거기 있으니까 마지막 단둘이까지 안 하라고 제일 늦게까지 민경선 목사랑 나중에 보면서 관리 다 마쳐요. 어저께도 7시까지 일하다가 이제 거기 몇 사람 남아서 있다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휴가도 가고 일도 이제 오전만 하자. 오후까지는 이제 하지 말고 오전만 하자. 특별히 전도나 다른 일 없으면, 또 급한 일 있으면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오전만 하고. 그래서 내가 배 목사한테 프로그램을 다시 정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전 일하고는 오후에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까, 어떻게 사역을 이루어갈까, 이것들을 진행할 사역 프로그램을 다시 좀 이렇게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직원회 때 협의를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뜨거운 태양볕에서 너무너무 애쓰고 봉사를 해서 제가 4일 휴가 줘요. 4일. 막 춤을 추며 좋아하더라고. 휴가 준다니까. 휴가비를 좀 많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는 못 주고 조금만 주지만 가서 식사들 하고 가족하고 이렇게 지내고, 그러면서 좀 쉬었다가 오라. 너무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선 나도 지쳐요. 나도. 근데요, 그럼 우리만 일했냐? 안 해요. 정말 평신도들, 집사님, 권사님들, 여자분들도 오셔서 거기에 불 뽑고 그 나뭇가지 정리하고 그러는 일들 해주셨고요. 어른들, 남자들은 오셔서 쇳일, 돌일, 흙일 그거 파채키고 도로 지금 만들고, 전체 도로를 그 이쪽 군부대 입구에서 저쪽 대동철강 넘어가는 그 길을 다 보도보로 깔았거든. 그 엄청난 몇 트럭을 갖다가 그렇게 그걸 까는 일을 오래 하고, 그리고 곳곳에 정자도 옮겨다 놓고 돌 깔고 공사들 하고, 또 나무 전지 작업을 한 거 꺼내느라 그게 한두 트럭이 아니에요. 여러 트럭을 그냥 아직도 꺼낼 게 그냥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하다가 정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고. 그래서 밥을 좀 해주시라. 우리 셀 리더들, 셀원들하고 오셔서 밥 좀 해주시라. 그랬더니 여러 셀 리더, 셀원들이 밥도 해주시고, 또 직장 다니며 못하시는 분들은 식사비를 후원해 주시고, 카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밥도 때로 사 먹으러 가고, 또 권사님들이 오셔서 또
직접 밥을 이렇게 아주 맛있는 반찬들을 해줘서 잘 먹고, 그래서 살찐 사람들은요 땀이 원체 흘려가지고 살이 빠졌고, 빵 말랐던 사람들은 일하고 밥 잘 먹어가지고 다 살쪘어요. 다 건강해졌어요. 더. 예? 너무 뭐 힘들어서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 보면 다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다 감사해요. 어저께도 저녁에 있다가 일을 다 마치고 내가 그 묘목장을 만들어라고 우리 이 노원민 간사가 햇맞이를 그냥 위에서 들여대고 나는 그거 붙들고 받고 그리고 철사로 같이 동여 매고 그러면서 막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묘목장을 만들어요. 하나 만들었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또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루 종일 그거 했어요. 막 손이 진짜 얼얼하니 내가 저 사람은 이걸 햇맞이를 했으니 어깨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에? 우리가 일이 서툴리니까요 힘은 힘대로 들고 시간을 오래 걸리고 그래요. 어저께도요 장로님들이 여러 분 나오셨어요. 역시 내가 보니까 장로가 장로요. 집사들은 하나도 안 나왔어. 다 장로님들만 나왔어 어저께는. 그래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도 하나도 안 나오고 집사 하나도 안 나왔어. 어저께는 다 장로님들만 나왔어. 그리고 권사님들 나오시고, 그리고 청년들이 또 늘 토요일이면 청년들이 와요. 그래 걔들이 또 막 다 끌어내요 그냥 청년들이.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어저께 흙 파나르느라고 고생했어요. 힘들지요. 예. 거기서 장사하시는 것보다 그거 더 힘들어. 저녁까지 일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오셔서 먹을 것도 가져오시고 이렇게 간식도 가져오시고 밥도 해주시고 식사비도 후원해 주시고 그런 많은 분들 이 100일 동안 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일하는 건 힘드는데 이야 밥맛이 너무 좋다. 그리고 얼마나 또 맛있게 해주시는지 그냥 그렇게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또 교직원들끼리 친목도 도모하고 친목도 도모. 어저께도 한 7시 지나서 내가 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먼저 끝났는데 내가 하고 있으니까 옆에 또 와서 궁성사이다 이제 다 끝나고 컨테이너에 가서 앉아 있다가 생수 마시고 거기서 아이스 깨끼도 먹고 그러면서 있다가 아까 점심 때 그 버섯 전골 해놓은 거 남았는데 식사하고 갈래냐고 그러니까 또 먹고 가겠다 그래서 우리 저녁 밤에 8시에 밥 먹고 했어.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좀 쉬자 이제 좀. 그러니까 배 목사님이 저는 그거 아직 못 믿어요. 목사님이 또 무슨 일 시킬지. 그러면 당신은 계속 일해. 우리는 쉽게 믿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겼어요. 이때에 비전센터를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고 꽃밭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저 아래뜰에 있는 정자도 크레인으로 갖다 올려놓고 거기 돌판으로 다 깔고 돌도 또 누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깔고 그러고서 참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고 어저께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방역하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계속. 그렇죠? 예배 드려. 어떤 교회 목사님들 그래요. 예배를 안 드리다가 드리려니까 안 온다 이거예요. 교회 문을 닫아놨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닫아놨기 때문에 못 드리던 분은 어느 때고 슬슬 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축 멤버들이 다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때로는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와도 그걸 이기는 거고, 때로는 그런 게 와서 할 일이 제한될 때도 또 좋은 일을 만들어서 이름으로 또 거기서 동역을 함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협력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도 있고 우리가 사역하고. 그래서 우리도 설교 준비를 다 새벽에 밤에 하자. 그리고 일 똑같이 하자. 그렇게 봉사하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봉사하면서
은혜 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도 일 계속 있으니까 일 끝났다고 이제 안 가도 되겠네. 그래서 토요일마다 오세요. 평일도 오시면은 잡초 뽑는 건 날마다 있어요. 여기 한번 뽑고 나가면 저기 또 나요. 여러분, 정원이 아름다운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 잡초 계속 뽑아야 돼. 그러니까 또 우리 권사님이 여기다 쪼그리 의자 또 10개를 기증을 했어. 그 히프에다가 그거 달고 다니면서 앉았다가 뽑고 또 일어나서 또 앉았다가 뽑고. 그거 하는. 여자분들 오세요. 잡초 뽑으러 오세요. 여러분 심령의 잡초를 뽑으러 오세요. 남자분들은요 계속 돌일, 나무일, 흙일 할 거 계속 있어요. 계속 그 8,000평을 다 정원으로 만들어 가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만 정원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일꾼을 많이 사지 않고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한 100일을 해보니까 기술자가 됐어요. 많이. 예. 어저께도 내가 그냥 그 카터기로 막 쇠를 자르고, 예? 나는 기구 만지면 자꾸 다쳐서 안 만지고 다른 일들 그냥 하는 일을 했는데 어저께는 할 수 없어. 또 박아야 되고 잘라야 되니까 그냥 내가 그냥 쇠 그 카터기로 그냥 그냥 쇠그가 다 잘라가면서 그거 다 철사로 엮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집사람이 저녁에 이렇게 어저께 이제 제가 결혼식도 못 가고 신방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다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제 그러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항상 가요. 저녁에 와서 내가 당신하고 살 여기 초막집 지어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상황 속에서 별의별 사건, 별의별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지혜로, 열정으로, 능력으로 살면서 승리 생활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 협력에 동역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동역하시며 승리 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보배 그릇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 있다 이거야. 나는 질그릇에, 근데 내가 보배가 담겨 있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고 그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가 보배 그릇이 되어 있다 이거야. 아멘. 다시, 나는 보배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옆 사람하고 나는 보배 그릇입니다. 그렇게 똥단지 쳐다보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보배 그릇 보시면서 나는 보배 그릇입니다. 우리는 보배 그릇입니다. 누구를 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담았다고. 그래서 8절 이하에서 보면은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당해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 육체의 소용은 죽인다 이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삶으로 세상에서 악한 영들의 핍박과 고난도 받는다 이거예요. 공격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보배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 같이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생명의 냄새를 사람들에게 맡게 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 이건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너희에게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너의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의 소식을, 그리스도의 소식을 너희에게 썼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생명의 편지다. 생명의 소식을, 생명의 향기를 전파하는 자다. 너희는 봄의 그릇이다. 이 선언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래. 다시, 나는 봄의 그릇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서로 동역하며 믿음 안에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어떤 공고나 핍박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 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